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들풀과 같은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장생포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나눔이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장생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것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해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소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신령과 기쁨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생각과 지식, 경험, 감정, 의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임을 선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과 죄에서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주시며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귀한 성도의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를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이 환난날 주님의 사랑의 빛을 어두워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사랑으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믿음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가득 차고 넘쳐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여름 그리고 믿음으로 시험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금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인권의 명분이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등 모든 영역 가운데 무너지고 고쳐지게 하소서. 코로나19로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정부로부터 제한받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임지혁 청년과 황고은 청년의 듀오로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와,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쵸? 순간 뭐 가수들 둘이 나와서 한 것처럼 정말로 잘 어울리기도 하고 목소리 자체가 좋았습니다. 근데 고은아, 지혁이 오빠 부담스러워? 자꾸 쳐다보는데 한 번도 안 쳐다봐줘. 지혁이 한 5번 쳐다보니까 한 번 쳐다보더라요. 아직 고은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로 하나님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얼마나 보기가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두 청년들에게 잘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잘하기 바란다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무디 교회 원로 목사인 어윈 루저의 7가지의 대표적인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옆에 위치한 술집 주인이 이웃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경영하는 술집이 천둥벼락을 맞아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진짜 그 술집이 천둥벼락을 맞았습니다. 불타버립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교회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교회 측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나와 스스로 입장을 변호하며 아무리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기로써니 그 결과로 천둥벼락을 맞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관은 고심하다가 최후 판결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었고 교회는 기도를 믿지 않았음. 오늘 본문은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던 사람이 위기를 맞아 긴박한 믿음의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의 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층 신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권력과 재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맵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권력, 재력 그리고 영향력을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에게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의 증상만이 더 깊어지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 무렵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은 더 이상 갈릴리에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입새 같은 희망을 가졌고 이 희망을 따라 예수께서 계신 장소로 나아가 마침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를 기적으로 만든 이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 기적에 매달리는 믿음, 기적을 바라던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치유 수단이 자신의 아들을 살리지 못하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기복적인 믿음이다라고 너무 서둘러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려야만 한다는 절실한 필요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요.
그런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희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매달립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기적을 바라는 이 출발이 결국 아들의 병을 낫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란 사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훌륭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왠지 모르게 냉정하게 느껴지는 답변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뭔가 매몰찬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사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한 도전이요, 자극이었습니다. 기적에 매달리는 믿음은 믿음의 출발로서는 수용될 수 있지만 결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병상까지 찾아와 자기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셔야만 기적이 날 수 있다라고 믿는 미성숙하고 원시적인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런 유형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과학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인류의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에 매달리는 믿음은 시작으로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절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가 보여준 다음 단계의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기대를 알아차리지 못한 신하는 또 한 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나 야박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아파 누우신 곳으로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분명 그와 함께 아들의 병상에 내려가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인기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의 성숙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법이 아닌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이런 주님의 기대에 즉각 부응합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 사람이 이제 기적을 바라는 자신의 마음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붙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왕의 신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희망이나 바람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근거입니다. 만일 믿음의 근거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기대치나 바람의 성취라면 그 기대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근거가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다시금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차이, 기복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의 차이는 믿음의 근거가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바람이나 기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왕의 신하는 짧은 순간에 놀라운 믿음의 변신을 가져왔습니다. 기적에 매달리는 믿음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정적인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 이제는 말씀이 그를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찬양이 샘솟고 있었으며 기쁨으로 가득 차 힘차게 집으로 뛰어갑니다. 기적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사실이 기록된 51절의 시작을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의 치료뿐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인터뷰하면서 묻습니다. 자네는 날마다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틀리지는 않은 말이네. 그러나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네. 그게 무엇입니까? 자네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면 그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모든 기적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증명되는 마지막 셋째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은 자신의 아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빛이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의 가장 실제적인 결과가 가족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하의 가족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하의 가족들이 주님께 나오게 만든 기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은 그 신하의 요청을 따라 그의 아들이 누워있는 곳으로 찾아가 기도하시지 않고 대신 말씀으로만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고 이 신하의 집은 갈릴리의 좀 더 북쪽인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거리상으로 약 25km 이상 떨어진 것이고
길이 불편한 산지인고로 걷자면 7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장차를 위해서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실제적으로 알려면 공간 감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지도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마이크가 없죠. 우리가 흔히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는데 말 그대로 유다는 남쪽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또 유다와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유다 안에 있는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는 이 남쪽을 쳐다보면 되는데 바로 여기가 유다입니다. 베들레헴은 여기 있네요. 유다, 그리고 유다 옆쪽에 우리가 사해라고 불리는 소금 바다, 소금 호수가 이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와 이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교 활동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가나, 여기 있네요. 네. 유다 산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을 적에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있던 장소는 이 갈릴리 가나에서 저 북쪽으로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산지기 때문에 25km인데 걸어서 산을 더 간다면 최소 7시간, 아마도 평균 10시간은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를 자기 자식을 살리겠다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 가나에서 만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생긴,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진 이 왕의 신하는 이제 예수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서 내려오고 있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은 주인의 아들이 열이 떨어지며 살아났다고 보고합니다. 주인이 그 시간을 물었을 때 제7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였다고 보고합니다. 53절에 의하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선포하시던 때였습니다. 이 사실 후에 온 가족들이 알았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날 신하의 가정이 경험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인간 이상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곧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라면 충분히 의지하고 따를 만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는 아무리 걱정한들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그런 고통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의 위기가 오히려 서로의 가정을 기도로 묶어주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과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신하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의 가정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던 위기, 이 위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었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 기적을 바라는 가정, 말씀을 신뢰하는 가정, 그래서 결국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990년도 중반쯤에 미국에서 나와 막 한국에 개척하면서 다양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로서 고등학생인 자녀들은 아직 미국에 있고 사모님은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밤 목사님이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불안해서 뒤척이다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답니다. 한밤중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 생각, 아이들 생각이 나고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거실 의자에 앉은 채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30분, 40분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온해졌고 그래서 다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미국의 전 교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먼저 놀라지 말라는 말을 연거푸 2번이나 하는가 싶더니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친구 차를 빌려 이 목사님의 아들이 운전하고 친구는 곁에 타고 사모님은 그 뒷자리에 타고 갔다고 합니다. 도중에 교통사고를 만나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황급하게 차 하나가 오니까 운전이 서툰 아들이 갑자기 꺾는다는 것이 그만 고속도로 벽을 들이받고 큰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구급차와 사고 처리 차량이 와서 톱으로 썰어서 사람을 빼낼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도 아들과 친구는 조금만 다쳐서 바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피를 흘리며 기절해서 의식불명이 되어 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사가 찾아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이제 곧 깨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알려줘 고맙다면서 그 사고가 일어날 시간이 몇 시냐고 물었는데 그 시간은 정확히 목사님이 밤잠 이루지 못해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를 만들어 깨우신 하나님께서 곧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또한 만드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치료하려는 절박한 한 아버지의 호소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똑같은 역사를 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 소원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가정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위기입니까? 그래서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때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무슨 소망일까요? 이 위기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 그로 인해 오히려 이 위기가 나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해내 보일 것이라는 소망. 이것이 곧 위기 속에 증명되는 나의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로 위기 가운데 증명되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탄의 충동과 지배가 확산되는 어둠의 시간, 영적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성도들에게는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누리에 거룩한 빛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여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성도의 거룩한 빛을 허락하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환하게 빛나는 큰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하류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맞이하여 이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이처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물질에 담아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시고 바친 손길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께서 먼저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터를 닦아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10,000원이 100,000원, 100,000원은 1,000,000원, 1,000,000원은 10억 원의 가치로 사용되는 100배의 축복과 능력이 이 헌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환우,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으로 타지연에 나가 수고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장생포 지역을 긍휼히 여기사 이곳에 주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백성들이 하루속히 구원받는 그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1:1 양육팀 주관 역사서 성경통독 광고가 오늘까지입니다. 신청하셔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도 나왔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외에 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자기 스스로 보지 않는다면 믿음 안 생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듣는 그런 메시지를 넘어서서 성령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혹여라도 못하셨던 분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억지로라도 들으시면 억지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그만한 또 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bil 일꾼 양성교육 오늘부터 있습니다. 오늘은 제 73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은 푸짐하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임채훈 지사님이 아름다운 강대상 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잠깐 휴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고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넘어져 낙심하기보다 주님의 초월적인 도우심과 기적을 사모함으로 내게 있는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